어릴 때 읽었던 동화 가운데 이솝 우화가 있습니다. 소년들이 연못가에 놀고 있었습니다. 돌멩이를 들어서 물에 던지는 그런 놀이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 있던 개구리들이 맞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위기를 느꼈던 개구리 두목이 이 물놀이를 하고 있는 소년들에게 나와서 너희들은 놀이를 하고 있지만은 우리는 목숨이 걸려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당장 중단해 달라고 요청하게 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서 똑같다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정치 게임 하는데 죽어나가는 사람들은 국민들이고 젊은이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정치 게임 한다고 생각하지만 죽어나가는 것은 많은 국민들이라 하는 말입니다. 사무엘 하도 같은 내용의 얘기가 나옵니다. 북쪽에서는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다 일단락 된 것 같았습니다. 남쪽에 있던 다윗은 헤블론에 올라가서 유다의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기름을 부음받아서 왕이 됩니다. 이때 북쪽에서는 사울 왕의 아들을 되는 이스보셋이 왕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두 무리가 서로 긴장 관계가 유지됩니다. 어느 날 북쪽에 있던 그 아브넬 장군이 기본까지 와서 그 신복들과 데리고 와서 유다 가까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브넬이란 장군이 다윗의 신복이었던 요압에게 게임을 제안합니다. 서로 한 사람씩 나와가지고 머리를 잡고는 칼로 옆구리를 찔러 죽이는 게임을 하자는 겁니다. 게임을 하자 그러면 생명과 관계가 없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생명과 관계가 있었습니다. 게임이라고 부르기 어려운 그런 일을 하자고 제안합니다. 여러분, 생명과 관계 있는 게임이 있긴 합니다. 러시안 룰렛이라고 하는 게임이 있는데 이 게임은 권총에다가 총알을 6발 들어가는 총이 있는데 거기 탄환 하나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짜라 돌려가지고는 돈을 냅니다. 그래서 먼저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먼저 할 건가 나중 할 건가 그렇게 해서 자기 머리에 대고 방아쇠 당깁니다. 마침 그 안에 총알이 있으면 그 자리에 죽는 거고 그러면 상대가 그 돈을 갖고 가는 거죠. 도박하는 게임입니다. 이 러시아 룰렛이라고 하는 게임인데 러시아에서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베트남 전쟁 이후에 이 미국에서 군인으로 참여했던 사람들이 이 게임을 많이 하게 돼서 이게 사회의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 전쟁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이런 긴장 경험을 하면서 뇌에 충격이 오게 되고 그런 말미암아 그 뇌의 병으로 전쟁 외상으로 말미암아 그 공포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런 도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게임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옛날 싸움에서도 장군들만 나와가지고 한 사람씩 나와서 장군들은 나와서 싸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싸움은 다른 신하들이 죽지 않고 장군들만 싸워서 1대1로 싸워가지고는 지는 쪽이 전쟁 깨서 졌다고 얘기하도록 하자. 그렇게 해서 결투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양쪽에서 12명씩 나와서 머리 잡고 저기 요구를 찔러서 죽이는 그런 게임이었는데 모두 일제히 죽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양중이 싸움이 붙게 됐는데 맹렬했습니다. 북쪽에서 온 아브네 수하의 병사는 360명이 죽었다 그러고 이 남쪽 유다 다윗에 속하는 사람들은 11명이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편에 승리했다고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전쟁했으면 됐을 것을 왜 그들은 의미가 없는 그런 싸움을 죽이는 게임을 했을까요?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마 이 아브넬 북쪽 장군과 이 남쪽 요압 장군은 다 마음이 공허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유명 가수 가운데 집에 돌아오면 술에 취해서 살았던 사람을 많이 압니다. 또 운동권 출신이었던 사람들이 나가서 투쟁하고 또 정의를 외치지만은 이 사람들 가운데는 흔히 술에 중독되거나 여자에 빠져있는, 뒤로 보면 여자에 빠져있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아마도 그 투쟁을 하루 다니다가 쫓기게 됐는데 그는 긴장감 때문에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술을 마시고 여자에 빠져드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아야 할 텐데 오히려 그런 일을 하는 사람 가운데는 그것과 관계없는 반대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빅터 위고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 작가는 사회 정의를 외쳤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빅터 위고가 쓴 유명 작품이 있죠. 뭡니까? 이 정도는 좀 상식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차집사님, 뭐죠? 잘했습니다. 레미제라블. 뮤지컬로 나왔죠. 뭐 그 말할 때 너무 그렇게 흠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다 상식. 그 레미제라블. 그 우리나라 뭐 소설은 장발장 그렇게 나왔지요. 그 소설은 사실은 사회의 모순을 고발하는 그런 작품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감동을 받고 이 사람이 글을 쓸 때마다 많이 팔렸습니다. 그래서 이 빅터 위고가 참 인세로 말미암아 풍족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정의를 외치고 그렇게 사회를 고발했지만 자기가 그렇게 사랑해서 얻었던 아들과 아내를 결혼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거든요. 근데 이 아내를 그렇게 무시하고 다른 여자하고 놀아나는 일이 많이 있었어요. 많은 여자들과 함께 놀았습니다. 이런 모순된 삶을 살았다 하는 말이죠. 이 아브넬과 요압도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또 이 전투를 앞두고 자기 군사들에게 좀 증오심을 유발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월남전에 참전했던 사람들의 얘기 들으면 감히 다른 사람을 향해서 총을 못 쏜답니다. 근데 그러다가 자기 동료 한 사람이 총에 맞아 쓰러지면 그때부터 눈이 뒤집어가지고 그때부터 마구 총을 쏜답니다. 동료 한 사람이 죽으면 그 증오심 때문에 눈이 뒤집어서 잔혹하게 전쟁을 하게 된다 그 말이죠. 영화 타짜에 보게 된 이야기 들어보니까 처음엔 도박하러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돈을 자꾸 따게 해줍니다. 그러면 기분 좋아가지고 막 돈을 땄는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돈을 따버립니다. 그러면 돈을 잃어버리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눈이 뒤집어가지고 이 본전 찾아야 되겠다.
생각해서 자기가 돈을 투자하고 빚을 내가지고 자기 집도 팔고 은행에 대출 받아가지고 도박판에 뛰어든다고 합니다. 본전 생각하고. 그래서 중독된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아브넬이 그렇게 싸우자고 제안했더라도 요압이 안 된다고 얘기해서 옳았습니다. 잠언 1장 10절에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꾀일지라도 쫓지 말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속지 말아야 하지만 속이지도 말아야 됩니다. 속이지도 말아야 되지만 또 자기도 속지 말아야죠. 이 아브넬이라는 장군이 자기 능력을 과시하고 싶어서 이런 게임을 제안했을지라도 요압은 안 한다고 그렇게 말해서 됐습니다. 그가 증오심을 자극하고 분노를 일으키려 했더라도 NO 해서 됐는데 손뼉을 마주치니까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분별력을 키우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NO라고 할 수 있는 분별력이 신앙이죠.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브넬과 요압 간의 소위 게임을 하는데 도무지 상식에도 없는 일을 하게 됩니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제정신이었으면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사건입니다. 도무지 영적 무지한 상태였습니다. 영적 분별력이 부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풀 수 있는 단어가 오늘 주보에 나옵니다. 주보에,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뭔 것 같아요? 그걸 알면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겠으면 여기 섰지. 그러죠? 여러분, 요 얘기는 기본이 있습니다. 기본. 이 게임 장소가 어디라고요? 기본. 모세에 이어서 여호수아가 용기를 얻어서 또 믿음을 갖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게 되는데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아이성을 점령했습니다. 모두 넉넉히 이겨냈습니다. 우쭐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각 부족당들이 모여서 우쭐했던 것 같습니다. 이때 어떤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사신 모양이라고 했는데 헤어진 전대와 또 헤어진 찢어진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나타났습니다. 낡고 기운 신발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곰팡이 난 떡을 갖고 와서 우리와 약조하자고 말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우리는 심히 먼 지방에서 왔습니다. 여호수아 9장 14절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화친하며 그들을 살리리라 약정하고 맹세하였더라. 그런데 3일이 지나서 앞으로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갔는데 알고 봤더니 기본 사람이 바로 코앞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온 회중이 다 족장을 원망하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예전 기도원하고 함께 했던 그 연합 동맹체가 단결해가지고 이 기도원이 우리를 배반했거든요. 나쁜 새끼들이 하면서 연합해가지고 이 유다 지파를 공격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큰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온 백성은 왜 하나님께 묻지 않았냐고 그렇게 말합니다. 상식적으로 멀리 다 기운 옷 입고 왔으니까 잘 봐줘야 될 거 아닌가. 상식적으로는 옳았습니다. 잘못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큰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브넬과 요압의 서로 싸움을 하게 됐는데 여기서 요압에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다 기록되는 것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만은 분명히 물어보지 않았다고 전 확신합니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께 물어보았다면 분명히 노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동족 간의 싸움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았어요. 동족 간의 싸움은 원하지 않았어요. 북쪽 지파도 동족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쓸데없는 전쟁을 위해서 생명을 뺏어가는 거 원치 않았습니다. 이 싸웠던 장소가 기본이었으면 요압 장군이었든지 아브넬이었든지 요압에서 있었던 실책을 기억했어야 됐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조상부터 내려오던 그 지혜를 또 말씀을 기억하지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앞두고 성령 안에서 늘 기도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종종 상대방의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환경을 변화시켜서 역사하시기도 합니다. 모든 결정이나 선택에 앞서서 간절히 하나님께 도우심을 간구하게 되길 바랍니다. 상식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는 것도 필요하죠. 그것이 지혜와 은혜입니다. 영적 분별력은 기도를 통해서 공급됩니다.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무시로 기도하세요. 아까 타짜 얘기했는데 그 타짜의 원래 주인공이 장병윤이라는 사람입니다. 장병윤. 근데 이 사람은 화투로 도발하는데 눈보다 손이 빠르다 할 정도로 기가 막히게 합니다. 처음 아내와 결혼했는데 아내가 동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딸을 이방 보냈는데 그 죄책감에 지금 자기 딸을 찾으려고 암만 찾아가서 봐도 애기를 등구해 놓지 않아서 도무지 근거가 없어서 찾지도 못한다고 해서 깊은 죄책감이 빠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 잘 믿는 아내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도박도 끊고 술도 끊고 담배도 다 끊고 가정을 꾸면서 지금 현재는 두 아들 데리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 살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 그 기술을 가르쳐 달라고 자꾸 전화도 하고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박하는 기술을 좀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요구하게 됩니다. 얘기하기를 내가 도박하다가 좀 잃었는데 딱 한 번만 청탁을 들어달라고. 내가 많이 돈 벌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한번 기술을 가르쳐 주면 돈 조금만 도로 찾고 그만두려고 한다고 그렇게 전화해 옵니다. 그럴 때마다 이 장병유 씨는 그 사람 만나러 나가게 됩니다. 멀리서 찾아왔는데 어떻게 안 나가냐고 그러면서 나가는데 그럴 때마다 예수 잘 믿는 이 아내는 걱정이 많습니다. 여러분 거기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 믿는 아내가 얼마나 기도할까요? 다시 이 남자가 거기 빠지는 것 아닐까 하고 그렇게 마음 졸이면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안 만날 수도 없고 해서 이 장병윤 씨는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만나서 자기 경험을 얘기하면서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먹히지 않습니다. 마침내 헤어지기 전에 이런 말을 하면 지금 당장 끊어야 되지.
한 번 손댔다 하면 그러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도박하면 당신도 죽고 남도 죽는다. 당신도 죽는 말할 것도 없지만 남도 죽는다. 그 말하고 흥분 나옵니다. 그래서 떠나는 그 사람 바라보고 있어. 마음 아파합니다. 자기 옛날 모습 좀 보인다고 했어. 마음 아파합니다. 돈 찾으러 갔다가 거의 빠져서 중독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하십니다. 이런 경험을, 기도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고 볼 때,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송하리로다. 그런 찬송을 부를 수 있게 됐네요. 언제나 찬양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영적 분별과 용기가 더해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이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